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소경의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소경의 눈을 띄우면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자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날이 주일인데 유대인들은 주일날 일을 하면 안 돼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성소에 가서 예배만 드려야 되고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와서 일을 해버린 거죠. 병자를 고쳐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치신 데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니 가장 핵심이 뭐냐? 소경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어떤 믿음을 가졌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자식이 낳는데 자식이 그냥 빤듯하게 안 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부모가 저기에서 죄를 많이 져서 그런지, 아니면 저는 왜 저렇게 하고 낳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행여 지나가는 사람들 항상 그런 말을 하죠. 아이고, 누구 자식한테 부모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으면 자식이 저런 업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서는. 근데 업보가 아니고, 이제, 소경 이 본인은 어땠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었어도, 뭐라고 했었어도, 이 소경은 정말 믿음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갈 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하면 자기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조차도 아신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창조주시고 메시아고 구원자시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슬픔에 젖어있는 자를 기쁜 마음으로 돌이키시려고 메시아고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것을 이 소경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2절에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자들도 뭐요?
무엇을 쳐다본 거예요? 이 소경의 어떤 믿음을 바라본 게 아니라 죄에 관하여 따졌다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랍비야 선생이여라고 쫓아다니던 자들도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제일 궁금했던 것이 그거인 거예요. 저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것에 관하여서는 이걸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정답을 못 내렸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한테 그것을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정말 예수님은 과연 인류의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 거고, 이미 그런 것을 이 땅에 그 소경이 되어 가지고 있는 자들의 눈을 뜨러, 이것뿐만이 아니라 생각의 눈도 있고 마음의 눈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눈들을 뜨게 해서 밝히 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경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또 이자의 죄도 아니고 죄에 관하여서는 이미 떠나신 분이에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람을 바라볼 때 죄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먼저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딱 결정문을 읽었어요. 보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야. 예수님은 이 소경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병을 고치시든 구원을 얻게 하든 어떠한 자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뭐를 보신 거니? 첫 번째, 그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 구원자에 대한 믿음, 응? 천지 창조하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보니까 이 소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네가 고침을 받기 원하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뭐요?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 소경이 지나가시던 그 메시아 예수님을 다 길을 멈추고 자기를 바라보고 뭐라고 그러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 소경은 지나가시던 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눈을 감고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눈은 감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영적 교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자, 우리 6절 한번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냥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네가 고침을 받았으니 눈 떠라 이렇게 하시면 간단할 일인데 왜 굳이
뭐라고 했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진흙으로 눈에다 발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것을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거든요. 그러니까 소경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집사님? 그냥 추론해 보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 진흙으로 눈을 이겼을까? 발라줬을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갖고 그 나머지 그 흙을 눈에다 바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경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진흙을 이겨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 소경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믿음이죠. 너무나 단순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곧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메시아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소경이 언제부터 소경이었다고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거. 이 소경은 어떤 믿음이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야, 소경의 믿음이 대단하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본 거예요. 뭐냐면 이 소경이 야, 내 눈이 안 떠져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부모님이 죄를 많이 져갖고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또 내가 뭘 잘못해갖고 죄를 져갖고 내 눈이 안 떠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원자로 오실 때에 그분이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만들어서 놓으실 때 진흙을 이겨서 완성을 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갖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소경은 어떤 믿음으로 저를 잠깐 보세요. 소경이 그 창조주께서 나를 만들었다는 믿음이 너무 확고한 거예요. 나는 진흙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지음을 받았다는 걸 확고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경이 어떤 적이었는가 하니요. 그랬는데 그분이 내 눈을 미완성을 해놨다는 거야. 미완성으로 나를 내보내신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려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메시아가 왔다 그러는 순간에 그 길목에서 거지로 앉아 있었어. 거지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항상 제자들도 이랬어. 저런 뭔 죄를 져갖고 부모가 전생에 뭔 죄를 졌까니 하면서 막 이 죄 타령을 하고 있을 때도 이미 이 친구는 그거에 굴하지 않고 그거에 속지 않고 믿음을 확고하게 했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창조주께서 나를 지었는데 여기를 미완성을 해서 나를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앞에 지나갈 때 나를 그냥 지나쳐 가지 못한다는 왜? 내 믿음대로 될 줄 알았던 거예요. 내 믿음은 창조주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나를 이렇게 미완성으로 보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 나는 앉아있으면 그 메시아가 지나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이제 그 믿음이 보이십니까? 소경의 믿음이 정말 놀라운 믿음이고 이 땅에 지금 이 지구상에 이 소경의 믿음을 가진 자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찾아보기 힘들겠죠. 그러니 예수님은 정말 이 소경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가 어두운 자가 귀가 열린다라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이 소경이 날 때부터 태어났지만, 자, 이걸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 소경이 볼 수가 없어. 근데 성경도 볼 수가 없고 말씀을 못 볼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 교훈이 부모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하지만 너는 이 다음에 주께서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정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아픈 자들을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부모님이 전하신 거예요. 이게 부모가 아니고서 누가 이 소경이의 교육을 했겠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 나오죠. 이제 그냥 단순한 말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되뇌어보고 계속 생각하고 했더니 저는 그걸 구했어. 도대체 이 소경이 뭔 믿음을 가졌길래 내가 사람들에게 이 소경의 믿음에 대해서 전할 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했더니 주께서 내 눈을 뜨게 해서 이 말씀을 보이게 해주신 거예요. 이 소경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믿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다 달달달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믿지 아니하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 소경은 창세 때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진흙으로 나를 지었는데 다 지어놓고 여기만 이 눈만 미완성해서 이 땅에 내려보냈는데 그분이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로 오실 때 나를 통해서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 메시아라는 것을 이 땅에 나타내게 하려 하신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거.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랬어. 실로암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예?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응?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이 소경은 그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을 때부터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전하지 아니하면 전해질 수가 없고 이 믿음이 이 본을 누가 확실하게 이 소경의 믿음에 관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이 소경의 믿음을 믿겠느냐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능력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야 너 눈 떠라 해갖고 뜬 게 절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나를 지으셨다라는 거 그것만으로 그리고 내가 미완성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졌지만 나를 통해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소경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어릴 적에서부터 지켰으면서 길거리에서 거린으로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지나가면서 저의 죄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죄입니까? 아니면 저놈이 잘못해갖고 지은 죄입니까? 라고 죄를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이제는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심어주고, 예? 낙심하는 자에게는 위로와 희망, 소망을 심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소경이 오늘 눈을 떴지 않습니까? 말씀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눈을 뜰 차례예요. 아멘.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을 죄로 바라보지 말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어느 날 어느 때에 당신 앞을 지나갈 때 당신의 믿음을 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 믿음에 변치 않으면 주님이 결코 여러분 당신을 만나러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신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당신을 통해서 나타내려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전파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바라볼 때 죄를 바라보는 그 눈을 씻어야 돼, 이제 오늘. 아멘. 죄는 이제 모든 죄는 생각부터 지워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가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가 잘못해서 지은 것도 아니, 그렇게 병자가 된 것도 아니고, 오직 뭐라고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 창조주라는 것을, 그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려 하심이라라는 그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면,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늘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소경이었던 거야. 지금 우리가 이 소경의 믿음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는 우리가 밝히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랬어요. 그 뭐냐, 예수님이 함께 되면 세상이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밝히 보인다는 거 뭐예요? 이런 사건에 대하여, 일에 대하여 소경이 왜 소경이 됐는가? 이게 밝히 보여져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눈을 한번 이렇게 씻어봅시다. 닦아봐.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보고 난 이후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죄와 어떤 정죄, 시기, 질투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 건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소망을 심어주는 게 우리의 일이다라는 거죠. 오늘 확실하게 눈을 뜬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져야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잘했다 칭찬이 우리들에게 있을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이 소경이 어떤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이사야서 64장. 64장 7절, 8절,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를 다 알아요. 워낙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진흙으로 지었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토기장이시니 내가 그걸 믿사오니 나의 죄악을 영영히
영영히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분노하지도 마옵시고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그랬어.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어요? 이소경의 믿음이 길거리 가면서 주께서 내 눈이 이렇게 나를 통하여서 나의 죄악을 따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예수님 제자란 사람들이 저의 죄는 어디서부터 부모 때문에 온 죄입니까? 라고 따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소경은 그 길거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어떤 자도 나의 죄에 대해서, 우리 부모의 죄에 대해서 따질 사람이 없다. 오히려 그들은 눈을 떴으나 소경이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오히려 차분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박수 쳐야 돼. 할렐루야.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낙심치 아니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꼭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그 이름을 절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고 주여 믿습니다. 오늘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탁 해놓고 있는데, 이 소경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테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이 요한이야.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왜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아요? 이게 정말 성령의 감동이 완전히 그냥 감동을 해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완전히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의 뜻을 풀어볼 수가 없게끔 말씀이 가리워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신 것은 성령께서 눈을 열어 주를 보겠다는, 말씀을 보겠다는, 이게 곧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는 길, 이게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부모님이 어떻게 그가 자녀를 양육을 했는지 요한복음 9장 19절 봅시다. 이제 소경이 눈을 떠버리니까 이제 막 유대인들이 막 부모를 막 잡아다가 말 그대로 적치는 거예요. 네게 아들이 지금 눈이 떴다고 그러는데 누가 뜨게 해줬냐? 그 사람 오늘 안식일인데 누가 일을 해갖고 눈을 뜨게 했냐? 라고 하면서 막 적치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 그러는 거야. 자, 19절에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부모가 하는 말이,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장성은 영적인 성장인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다는 거죠. 말씀을 읽을 줄 아는 눈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아는 눈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더더니 또 23절에 또 그래요.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 이사야 말씀과 창세기 말씀과 이런 것에 이 소경으로 태어난 아들이 그 말씀이 그냥 탁 마음에 와서 닿으면서 믿음을 형성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것 같죠? 예.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자기 부모는 지금 별로 안중이 없어. 길거리 나와갖고 내가 거지로 있어도 내가 그분을 꼭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기는. 그래야 그분 메시아가 지나갈 때 그가 나를 통해서 메시아인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 소경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 27절에 9장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저희가 욕하며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 소경을 닥달하고 그 부모를 잡아다가 족치는 사람들이 모세의 제자라 스스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응?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걔 십계명을 내려주셨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걸 아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가 와서 저기를 했는지 도대체 그 족보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30절 말씀은 이제 이 사람이 소경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온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 내 눈을 뜨게 할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지능으로 지어진 내 눈을 뜨게 할 자가 창조주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정말 이 소경이 눈까지 떠버렸으니까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이스라엘에. 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31절에 이제 그 모세의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래서 소경이 그러는 거야. 소경이 뭐라고 했어요? 야, 니들 왜 그렇게, 모세의 제자인데 왜 그렇게 모르냐는 거야.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했으면 그가 창조주고 메시아고, 우리를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귀가 안 들리면 듣게 하고, 벙어리는 내가 말하게 하시러 그 메시아가 창조주께서 오셨는데 왜 믿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못을 박는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야, 소경이 어때요? 소경이 믿음이?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정말 그 소경으로 보낸 자가 세상에 그 막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정말 거지라고 그러고 막 거린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곳에 앉아 있을 때 막 희망이 넘친 거야.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들렸잖아요. 요단강에서는 세례 요한이 독사 이 자식들아 회개하라 막 그러면서 하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경은 얼마나 막 가슴이 벅찼겠냐고. 그 믿음으로. 그죠? 그러면서 이 모세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이라는 거.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 뜬 거 봤냐? 야, 니들 이상하다. 어떻게 그가 창조주가 아니면 창세 이후로 누가 눈을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갖고 병 걸려갖고 눈을 내가 잘못해갖고 소경이 됐으면 내 잘못을 그랬다 그러지만 난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이렇게 해갖고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오히려 모세의 제자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놀랍죠? 그러니까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 보내니라. 모세의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쫓아낼 때도 눈이 안 떠져 버렸어. 그러니까 뭐요? 계속 죄인으로 보이는. 눈을 지금 이제 소경이 눈을 떴잖아요. 그래갖고 뜬 그 눈으로 우리에게 모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야 네가 죄인인데 네가 무슨 가! 그러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야 소경이 참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하다 그랬어. 야 당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라면 이상하다 그걸 알 텐데 모세가 알려준 것이 그것에 대해서 알려준 것인데 당신들은 뭘로 들었다? 그 율법을 자기가 들고서 남의 죄를 비추어 보려고 공부해버린 거예요. 제자 됐던 거예요. 모세같이 멋있게 막 지팡이 들고 홍해 갈라버리고 모세가 그냥 막 손을 들면 막 그냥 이스라엘이 이겨버리고는 그런 제자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 되려고 했으면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창조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믿음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는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눈을 열어서 이렇게 뜨게 해주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소경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저버리지 않고 소경만 딱 생각하면 내 믿음 내가 잃어버린 게 없는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혹시라도 잠시 잠깐이라도 내가 잊어버렸지 않고 잊어버리고 내 눈이 아직 다시 가려져서 죄로 세상을 바라본다거나 사람을 죄인 취급을 한다거나 그를 향해서 내가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모욕거리를 내가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자들이 다 눈이 열어져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독생자들이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러 오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증거할 때 주님이 우리를 그래 내가 너를 보낸 자니라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렐루야.